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별로 옆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시작.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란 말은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 예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란 사실이죠. 이 땅에 예배 대상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은 염불한 인생이 아니고 목탁치는 그런 주문 애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드시고 범사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2월 둘째 주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주일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한 주일이에요. 2024년이라는 말도 못하고 2023년 희망이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을 우리가 말할 때 무근해라 불러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전부 다 무거버렸다. 묵은 밭에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며칠 이제 이렇게 잠만 자고 일어나다 보게 되면은 새로운 신년 새해가 돌아오잖아요. 2024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2023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쉬워요, 보람 있어요, 행복했어요? 아쉬운 것이 많을 거예요. 좀 더 이런 어떤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2024년 내다보면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러나 힘으로 농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제 닌튼 매치가 돼야 돼요. 이제는 승부욕을 가지고 2023년도를 발판을 삼고 2024년을 우리가 이제 승부욕을 가지고 그래 내가 2024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줬던 모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2024년도에는 한 해를 내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꿈을 가지고 이 꿈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가지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 이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디모데 후서 4장 18절 23절 우리가 보았는데 18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울의 일생에 걸어가는 노정이 보여요. 어떻게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가? 너무 찬란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들이 지금도 말합니다. 바울은 이대한 최고의 인물 중에 인물이라고. 인물의 가장 중요한 이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바울보다도 이대한 인물이 없대요. 지금 모든 역사가들이 말을 할 때에 이 땅에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본문의 말씀 4장 9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살았던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 이정표를 가지고 그가 끊임없이 나의 달려갔길 다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세 가지를 가장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허튼 인생을 안 살았어요. 후지부지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많은 학문도 있고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걸 믿지 않고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표대로 두고 나의 달려갔기 다하기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정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우리 자신이 걸어왔던 이정표가 다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아가는 흔적이 다 있잖아요. 내 삶의 흔적을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실이고, 이정표면서 또 뭐합니까? 내가 살아왔던 미스바의 중요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어야 된 것처럼,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돌을 주워가지고 돌비를 만들었잖아요. 내 인생의 망대가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망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서 망대를 세웠는데 휘지부지하게 지었어요. 자기들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여인수 같은 이런 어떤 호텔 같은 거 세워가지고 이 육신의 것 때문에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숱한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기껏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망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게 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군데군데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디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지역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망대를 세우고 자기의 인생 여정을 그냥 나그네처럼 이렇게 흐트리게 살지 아니하고 순례자처럼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살아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2023년을 살아오면서 다 은혜 중에 살아왔지, 은혜 중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도전해서 정면 도전해가지고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준비가 딱 되어야 그 터위에 내 미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미래는 바로 뭡니까? 새로운 새해입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 아프지도 마시고 또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탄절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한 꿈이 돼야 된다 사실이죠. 한 틀에서 같은 이런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길을 길어주시고 내 마음의 심사를 통치해 주셔서 여러분의 장래의 미래를 하나님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서 2024년도는 닌턴 매치를 해가지고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능치 못하지 없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아까 지금 찬양을 불러주었는데 미래는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갈 길 다가도 누가 인도하시네?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누가 함께 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 세상은 물리적인 힘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은 내가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고 배워야 힘이 나지만 절대 힘, 완전한 힘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가 나의 방패고 그가 나의 산성, 그가 나의 이제 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시간표는 힘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직 알아서 하겠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히 부족함을 다 찝어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어가지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2024년도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 따라 발자취를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게 되면요, 6절 말씀 봅시다. 바울이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인생을 이제 청사를 짓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그가 이 땅에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이 순교를 실패자의 순교가 아니라 새로운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 준비된 축복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군대 건너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마다 그들 내버려 두지 않고 일꾼 노릇 제자로 전도자가 다 파송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6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나의 순교할 날이 벌써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일생을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할 시간을 다 보내서 백발이 허였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장렬하게 아주 장렬하게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바로 그 기회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게 되냐면 사람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악한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미련한 사람 되었고 선한 일은 지혜로운 사람 되어가지고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인생 마지막 종착점 순교의 눈앞에 두고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왔다. 피스토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 의지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왔던 바울이 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는데 이 의의 면을 쓰기까지 나 여기까지 내가 도달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이후로 나와 똑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에 의의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귀한 자격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그의 관심은 온통 제자였습니다. 사람에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면 제자가 보인 거예요. 사람 제자다. 제자는 여러 가지 그 다듬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다듬어서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구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통하는 사람, 복음과 통하는 사람, 기도가 통하는 사람, 은혜 안에서 가지고 온통 말씀으로 통하는 제자가 바울에게는 눈에 꽂혔기 때문에 제자 중심으로 바울은 일생을 살아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7가지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들이 갈보리 산
말씀을 심어주었고 감난산의 말씀을 심어주었고 모든 것을 전부 팀성해가지고 사람 안 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자기와 똑같은 제자로 그들의 미래를 길을 열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요, 그런데 제자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요, 명예 사랑하지요, 여러 가지 자기 이름 드러낸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를 떠났다. 그 중에 대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면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기압을 항락의 도시예요. 타락의 도시예요. 이와 같이 예수를 버리고 이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서 떠나게 됐는데 떠난 그 장소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잘못 선택했던 곳으로 이 대만은 떠났다. 이와 같이 너무 아쉬워하는 바울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유명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막다른 어떤 위기가 돌아올 때는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들 꽉 찼어요. 제자는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제자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남는 자라고 있고 남을 자라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기둥 같은 일꾼의 이와 같이 여기 왔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 받는 것보다도 누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가 자기에게 이와 같이 험담을 하고 이렇게 사사로운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3차원, 4차원, 5차원을 내다보지 못하고 딱 육계껏에 매여가지고 1차원 속에서 이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게 되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없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타고났던 옛사람 그 모든 체질들을 전부 다 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새사람 입으라. 옛것은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바디며 입었던 옛날 더러운 그 거짓 옷을 버려야 주의 새로운 세마포스를 입고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지 옛날 더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바울이 얼마나 초조했고 얼마나 애로웠으면 사람이 때문에 이럴 건 아니겠어요. 전도자라 할지라도 11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를 떠났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가 돌아올 때 마가를 꼭 챙겨가지고 돌아오너라. 네가 너무나도 외롭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늙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운신할 수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 요양사처럼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 소질, 그 달란트를 보고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바울에게 실망시키는 일꾼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마가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으로 이와 같이 재창조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익을 주시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은혜 안에서 적게 해주시는 사람,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다 묻어버리고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새 사람 되었던 이 마가를 데리고 와서 내 거처에 함께 있게 달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그야말로 같이 이렇게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거든요. 마가는 옛날에 이와 같이 너무 까칠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다듬어져가지고 내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서로가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바라고, 주의 종과 관계도 아름다운 사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릴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목뱀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바울이란 말이 죄를 짓은 것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충령 없이 그동안 바울이 걸어왔던 모든 그 전도자 여정 속에 군데군데마다 비어있는 그런 그 전도 현장이 있겠지 않습니까? 이 현장을 그대로 바울이 놔두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 이전에 제자들 전부 다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들을 파송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 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참 아들 디도야. 이렇게 성도 간의 관계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허물 없이 살게 되게 되면 아들처럼 아들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디도를 아들이라 불렀어요. 무슨 아들? 참 아들. 많은 사람들이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말하지만 진짜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참 아들이라니까요.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함께 논할 수 있는 사람, 침대고 그야말로 저것 보면 그냥 호주에 파버레스 같다는 그런 아들도 있겠지만 그런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도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바울은 디모데가 내 참 아들이다. 얼마나 보면은 행복한 아들인지, 얼마나 바울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줬던 아들인지 알겠잖아요. 이 아들을 내가 달마디아로 보내겠다. 너 달마디아로 가라. 거기가 좋은 장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두기고는, 고려서 나왔던 두기고가 나오는데요. 두기고는 이 디모데도 자기 아들이라 불렀어요. 이 바울의 아들, 세 번째 아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를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부 다 이렇게 현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 일생을 그냥 마감을 짓는데 그냥 순교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를 이와 같이 짓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새날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닌텐맨치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걸어 가지고 하는 나라 세우니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풀품을 가질 수 있는 그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 너무 가는 곳곳마다 가시 노릇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 호메네오, 디모데 전서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이 두 사람이 까칠하게 너무나도 막 복장 터지는 소리만 다 하고 불신앙은 다 어디서 주워가지고 다 임해가지고 바울에게 쏟아끓이고 말씀이죠. 교육이 안 되게 하고 말이요. 단체가 안 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뭐가 바울에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괴롭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 불의 세공업자란 말 무슨 말인가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생긴 사람이었고 미신이 생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전도친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에 태어났던 사람이 영적 문제가 바로 와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을 줄 때마다 딴소리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였어요. 그 다음에 호메네오.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냐? 마귀와 가까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을 내가 마귀에게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가 내버렸다는 거예요. 내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내치게 되면 사단이 그래 놔두면 이 사람들 더 돈 월시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목을 비틀고 몸을 비틀고 가인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리게 만들어서 다시 언약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뜨거운 맛을 한번 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마귀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굴곡이 심하면 되겠습니까? 쭉 가야지.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자로므로 죽지 말라고 했잖아요. 쭉 가야 되는데 한 길 가야 되는데 이처럼 이 알렉산더 호메노 같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까지는 사단의 편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내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실은 그야말로 바울이 마지막 정리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왜 그러냐면 제자는 어디로 가든지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서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르게 된 것은 영이요 육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만 제자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버릴 수 없어서 이와 같이 정리당해서 알렉산더와 호메네는 이와 같이 배제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배제가 되고 교회에서 배제가 되면 되겠어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을 수 있는 사람, 포근한 사람, 큰 그릇. 어제도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작은 그릇 하지 마라. 큰 그릇 따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생 말년에 참 제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실패자입니다.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제자가 돼, 예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화가 돼야, 개인화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래서 7 망대가 돼야 됩니다. 내 아들, 큰 아들은 무슨 망대, 둘째는 무슨 망대, 내 딸은 무슨 망대, 이 망대가 다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지역적마다 우리가 시집보내고 장가보내고 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지역에 가서 이와 같이 복을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망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상 차려놓고 세상 차려놓으면 되겠어요? 그 망대가 없는 자식들이 반드시 세상 전통과 세상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 차립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은 난 저장 하나님 앞에 민망스럽지 짝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망대를 세워라. 예배의 망대를 세워라. 빛의 망대를 세워라. 자녀들의 망대를 세워라. 제자를 세워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 세상 따라할 때 주님 면전 앞에서는 다른 어떤 이상한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돼도 내 집이 잘 살아도 내 가정이 윤택하게 너무나도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럼 예수가 빠져버리고 망대가 없는 그런 가정에는 얼마나 그것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복음 앞에 살지 못하는 그 영향 때문에 그런 이상스러운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면 얼마나 참 내 자신도 잘못 살아왔던 것이 그때서 우리는 창피하게 마치 그 부자가 지옥 가서 회개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돼서는 사람 돼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통해서 빛의 망대가 여기저기에 군데군데 세워져야 된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요, 나의 인생의 말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디모데야 네가 돌아올 때에 트로아에 꼭 들려서 내가 평상시 입었던 옷을 가져오고 내가 좋아했던 성경책을 내게 가져와라. 늙어서 뭐가 힘이에요?
늙어서 보통 노인 나가면 핫도 다치더라고요. 막 돈 땅 먹고 막 서로 악쓰고 서로 막 돈도 많지도 않은 10원짜리 가지고 막 서로. 그렇게 해서 시간 한간에 양간에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가져와라. 홀리 바이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더 늙을수록 정이 흐려질수록 내가 성경이 얼마나 내게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 더 성경을 암송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중요할 때 여러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보면은요, 그 묘하게 그 병원에 입원할 때 보면은 뭔 성경 갖고 간지 모르겠어? 내가 그거 보고는 이 양반 믿음 별로 안 좋냐? 뭐 성경 여기도 갖고 왔네. 그만큼 사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늙어서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초연해지고요. 그때 마귀에 달랑달랑 오실 때에 말씀 없어 보시오. 바로 마귀에 낚아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니 나의 힘이시요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이 있고 자연날씨 그 어떤 그것 예리의 혼과 간지가 깊은 길로 쫄게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 이길 수 없고 마귀 이길 수 없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내게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힘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 따라가 가야 된다고요? 강단 따라가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딱 1년이면 그러면 쉬운 2번밖에 안 예배. 그 쉬운 2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일 5예배도 주셨고 수요일 밤예배도 주셨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주셨잖아요. 누리라고. 여러분들이 제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살지 말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확실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거든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인지 아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강단이가 축복권이 다 있어요. 강단에 축복이 다 있습니다. 강단에서 은혜 받길 바라고 응답 받길 바라고 힘을 얻기를 바라고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모든 병을 다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겠는데 말씀의 사각지대가 바로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지자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 속에 있어요. 말씀에 그와 같이 눈독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막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강단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길을 쫙 열고요. 안테나를 이용해 그야말로 그냥 바란스를 높여가지고 안테나 열고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원해야 채워주시지 마귀가 그때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채가버립니다. 여러 심령 상태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요 강단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막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보지만 본데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의 말씀을 잡아 당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저 말씀을 토해낸 사람이다. 그 토해내고 토해내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속벽이 온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야말로 달게 받아먹고 달게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달게 여러분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단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의 쓴물이 아니라 달고 오며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2024년도 곧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럼 7가지 여정을 어떻게 살랍니까? 인생의 남은 때를 전부 나그네처럼 살랍니까? 순례자처럼 살랍니까? 나그네처럼 살면 나그네는 파란만장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일생을 우리 뒤돌아보면 저분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례자처럼 날마다 기도, 날마다 찬송, 날마다 은혜를 살기 때문에 순례처럼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 제일 좋은 삶이겠어요? 순례자처럼 사시 바랍니다. 세상은 빨라가요.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은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 나는 괴로운 세월을 지난 것 금할 길 하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순례 만나봐야 돼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글을 썼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에게 영광이 뭉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성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씀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니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가져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이거든요. 언젠가 내 인생은 은퇴할 날이 옵니다. 숟가락 밥그릇 놓을 때가 있어요. 숟가락 놓을 때가 있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인생 은퇴한 그날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막이란 놈 들랑들랑할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뭘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에 언젠가는 숟가락을 놓을 때가 있고 젓가락을 놓을 때가 있을 것인데 은퇴 날이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2024년도를 새롭게 우리가 마음에 다지고 다져서 도전하고 도전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히 예수 그를 바라보고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의의 밀로 생명의 밀로 차례의 밀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